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제롬 장키우스의 절대 예정론 네 번째 시간, 하나님 자신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불변성에 대한 명제 세 가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절대 예정과 주권, 또 작정과 섭리, 이러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절대 예정론 네 번째 시간을 살펴보겠습니다. 설교 노트로는 8페이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과 작정, 미리 정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언제 정하셨는가? 바로 태초부터 영원전에. 이것은 어떤 시간을 점찍을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때에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점찍을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성과 더불어서 영원전에 어떤 특정한 시점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적인 실체, 하나님의 존재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속성이 그 안에 다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명제 1 보시면 하나님의 본질적 불변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팔다리, 왼쪽 오른쪽, 눈, 코, 입이 있으신 분이에요? 없으신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영이시기 때문에. 눈, 코, 입이나 팔다리, 왼쪽 오른쪽이 있다. 그러면 벌써 뭐예요? 물질. 이렇게 사람처럼 이렇게 여기 있네 라고 하는 물질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성이 벌써 깨지는 것이죠. 첫 번째 문단 보시면 함께 읽어가면서 볼게요.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불변하신 분이시다. 존재 자체가 불변하시는 분이에요. 일반적으로 어떤 존재가 변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보다 더 좋아지거나 이전보다 나빠지거나 이전에 비해서 무언가 변한다라는 뜻인데, 하나님은 그러실 수가 없는 분이세요. 만약에 이전보다 더 좋아진다라고 얘기하면 이전에는 그러면 안 좋으셨어? 라고 하는 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그런 말을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예전에는 좋았는데 더 안 좋아지셨다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것이죠. 혹은 예전에는 왼쪽을 보고 계셨는데 지금은 오른쪽을 보고 계셔. 예전에는 이런 모양이었는데 지금은 저런 모양이야 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완전한 분이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계속해서 변해요. 일을 볼 때마다 더 컸네 라고 얘기하고, 볼 때마다 더 예뻐졌네, 좀 어디가 변했네, 머리가 변했네, 손이 더 커졌네, 발이 커졌네, 키가 커졌네, 변해요. 마음도 어제 다르고 오늘 달라요. 어제는 슬펐다가 오늘은 기쁘기도 하고, 오늘은 기쁘다가 내일은 슬퍼지기도 해요. 모든 것은 변합니다. 사람뿐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변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마저도 이쪽에서 불어서 저쪽으로 가고, 위치가 이동하고, 언제는 바람이 세게 불기도 하고 약하게 불기도 하고, 미세먼지가 많은 날도 있고 적은 날도 있고, 추운 날도 있고 따뜻한 날도 있어요.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초미세먼지 머리카락의 10만 분의 1이래요. 눈에 보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1초, 0.1초마다 변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우리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그 모든 것이 다 변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분은 딱 한 분 계신데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도 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존재도 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실체도 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계획도 변하지 않으시고, 능력도 변하지 않으세요. 옛날에는 능력이 좋았다가 능력이 조금 떨어져. 그런 것도 없어요. 능력이 조금 안 좋았는데 시대가 갈수록 능력이 더 강해져.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에게 해당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은 속성이라고 하는 말이 어렵죠. 어린이들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 라고 하는 질문에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야 라고 하는 답을 일관성 있게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계시해 주면서 불변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9페이지 두 번째 명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작정과 약속의 불변성.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다 정해 놓으셨습니다. 누가 구원을 받을지, 누가 지옥에 갈지, 구원을 받지 않고 지옥에 갈지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작정하셨습니다. 예정과 작정을 우리가 또 너무 구분해서 쓰지는 않기를 바라고요. 예정과 작정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정해 놓으셨다. 때로는 사람들이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실 수가 있어? 하나님께서 구원을 정해 놓으셨다라는 거는 인정할게. 그러나 이렇게 사소한 일? 우리가 하루에 화장실을 몇 번 갈지? 우리가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까지도 정해 놓으셨다고? 그거는 너무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하찮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작정,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에는 무엇이 포함이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이 포함이 돼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무언가를 작정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작정했어. 아무 뜻이 없어. 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 작정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다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것이 없어요. 예를 들면 여기에 서 있는 나무 한 그루조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저 나무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이구 그 나무가 거기 세워져 있는지 나는 몰랐네. 혹은 그 나무를 거기다 심어 놓은 건 내가 맞는데 그냥 아무런 뜻이 없어. 그냥 어떻게 대충 하다 보니까 거기 세운 거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물며 사람에 대한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모든 뜻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학년 몇 반이 될지까지도 누구랑 친구가 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뜻이 다 반영되어 있다라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뜻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기가 힘들어요. 그것은 숨겨진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 또 작정과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한 약속도 변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불러요. 언약. 따라해 볼게요. 언약. 말씀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해서 언약이다라고 부릅니다. 영원 전부터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정하셨으며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이 성도를 구원하시겠다, 구원하지 않으시겠다, 정하셨다, 안 정하셨다? 정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마땅히 구원하시기로 정하셨다라고 믿는 게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믿는 엄마 아빠 속에서 뱃속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게 하셨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게 하셨고 유아 세례도 받게 하셨고 지금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를 반드시 부르시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고 천국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운이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계획이 중간에 실패할 수도 있을까?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영원전에 그걸 정해 놓으셨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시간 속에서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실패하거나 작정을 변경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작정 가운데는 목적 혹은 목표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채은이를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인도해 가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그 목적만 내가 세워놨고 나머지 과정은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과정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서 우리는 또 동시에
너무도 신비롭게 자유롭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유롭고 주권적인 의지에 따른 전적인 작정, 그리고 그 안에서 충돌되지 아니하시는 섭리 가운데 우리는 또 자유롭게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놀이터에 갈 수도 있고 화장실에 갈 수도 있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우리의 의지가 충돌되지 않는 선에서 하나님께서는 않는 선이 아니죠. 않는 신비로운 방식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가신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누구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고 가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섭리라고 하는 것에 정의를 내릴 때 하나님의 작정의 실행이라고 하는 이 규정을, 정의를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가능성이 아니라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취소되거나 수정되지 않는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떤 것이 불공평하게 보일 수도 있으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불의하거나 불공평하거나 그럴 수 없어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불공평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곧 공평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정의는 부족하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곧 선이다라고 하는 명제를 우리가 잘 믿음으로 수납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10페이지 한번 볼게요.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포와 수단의 사용. 작은 글씨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작정은 변하지 않지만 그의 말씀이나 선포는 상황에 따라 변화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니느웨에 대한 심판 선언이나 히스기야에 주어진 죽음의 예고는 겉으로 보기에는 변경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이러한 선포는 절대적인 결정을 단순히 알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회개나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주어진 것이다. 예전에 채훈이가 이 하나님의 이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변경된 것 같은 이 현상을 하나님의 작정의 개념으로 채훈이가 너무 잘 이해를 하고 있어서 내가 마음이 너무 기뻤던 순간이 있었죠.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변경된 것 같지만 그것마저도 뭐다?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에는 마치 일찍 죽게 될 것처럼 보였으나 그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수명을 연장해 주셨거든요. 그러나 일찍 데려가려고 하다가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바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마스터 계획이 원래 그랬던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때로는 인간의 기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회개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신자들의 반응을 이끌어내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바르게 수납한 이들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건데 내가 할 일이 없네 라고 방종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열심히 살게 되는 것이고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자,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의 앞날을 다 정해 놓으셨어요. 그죠?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중학교를 이제 축구부에 있는 중학교에 가게 하실 것으로 정해 놓으셨을 수도 있고,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냥 우리 동네에 있는 중학교에 가서 열심히 그냥 축구를 하는 것으로 계획해 놓으셨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 계획을 알 길이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 는 어떻게 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축구부가 있는 학교에 가게 해 주시더라도 감사? 아니더라도 감사야. 왜냐하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를 보고 나서 나중에 중학교에 가고 나서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길로 인도해 주셨네? 그러면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어느 길로 갔던지 간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염려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 나 중학교 축구부 있는 중학교 못 가면 어떡해? 이런 염려를 할 필요가 없어. 다만 오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보는 거예요. 6학년까지 열심히 해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았지? 이해했을 줄 믿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반드시 인도해 주실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을 믿는 사람은 열심히 기도해요.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제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늘의 뜻을 간구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다음 문단 한번 볼게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결과뿐 아니라 그 결과에 이르는 과정과 수단까지도 함께 작정해 주신다. 니느웨의 회개나 히스기야의 기도는 우연한 변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된 요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그 계획과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다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변화는 인간에 의해 인간의 이해 수준에서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만 가지고 생각하기보다 그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청종하고 믿음으로 수납하고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